할렐루야. 예. 온라인으로 아까 예배 시간 이후에 교회 홈페이지를 100%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앙의 도우미로 가이드를 설명회 형식으로 홈페이지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홈페이지 화면에 보면 제가 미리 들어왔는데요. 저희 홈페이지는 이제 그 네이버나 구글 이렇게 브라우저 같은 것을 띄워가지고 따따따 cit.or.kr을 누르시든가 따따따 cit.pe.kr을 누르시든가 하시면 들어와집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cit.or.kr 이렇게 치시면 이렇게 들어와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cit.pe.kr 이렇게 치셔도 들어와집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좀 보안 강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션이라고 하는 정보를 수시로 이제 계속 바뀔 수 있도록 그 조치를 해가지고 아마 여러분이 조금 당황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를 들어와 놓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옛날에 한번 들어왔던 홈페이지에 다시 뭐 이렇게 클릭을 하면 뭐 다른 메뉴들을 또 활용해서 볼 수 있고 그랬을 텐데 이제는 이제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그 홈페이지 브라우징을 통해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활동을 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메뉴 주소가 다 바뀌어요. 세션 정보가. 그래서 이제 클릭을 하면 이제 그 제대로 된 화면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걸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리프레시를 해가지고 그 브라우저의 F5 키를 누른다든가 F5 아니면 이제 아예 그냥 새롭게 아까 cit.or.kr이나 cit.pe.kr을 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간단한 소개는 그렇게 했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방송이 되고 있을 때는 이렇게 이제 빨간색도 있고 이렇게 이제 분홍색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봐도 홈페이지 들어오면 방송 중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눈에 띄는 색깔로 이렇게 바를 이렇게 활성화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이 바 어느 군데든 여기 구글 크롬 요 브라우저 다운로드 받는 요쪽 메뉴 빼고는 요 빨간색 쪽에 아무 쪽이나 누르셔도 이렇게 바로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화면에 이제 향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이제 하면 이렇게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홈페이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아이디 암호 이제 회원 로그인을 이제 지난번에 이제 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렸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아이디랑 암호가 있다라는 전제하에 저는 이제 이렇게 미리 저장을 해 놓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들어가도록 하는데 여러분이 이런 걸 저장을 안 했으면 직접 이제 아이디도 직접 치시고 비밀번호를 직접 치셔가지고 여기 고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로그인이 되겠습니다. 로그인된 화면의 변화는 어떻게 되냐? 이쪽 메뉴가 이제 바뀌었죠. 그리고 이 상단에 원리스라고 하는 이제 연합과 동역이라는 메뉴가 하나 추가가 됩니다. 활성화돼서 이것은 참고로 이제 회원들은 안 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진리로 자유한 교회 교인들에 한해서 보일 수 있는 메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원가입만 해서 보이는 건 아니고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조치를 해드려야 이 메뉴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제 차근차근 이제 오늘 제가 안내를 해드릴 범주가 먼저 성경 활용부터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성경 활용은 뭐냐? 여기 이제 메인 화면에 여기 온라인 성경이라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경 화면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다시 이제 메인 홈페이지로 가서요. 방금 말씀드린 방법이 제일 빠르고 상단에 예배와 말씀으로 클릭하셔서 이제 예배와 말씀 화면에 맨 밑에서 두 번째 여기서 온라인 성경을 눌러도 같은 화면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 온라인 성경 굉장히 나름대로는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이 좀 웬만한 성경들을 쉽게
이제 검색해서 볼 수 있도록 제가 기능을 최대한 좀 많이 넣어봤습니다. 펼쳐보시면 단어 검색, 장절 검색 1, 2, 성경별 보기, 성경 듣기 이렇게 메뉴가 있는데 하나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단어 검색은 말 그대로 이제 단어 검색인데 이걸 이제 선택을 하면 이제 역본 구분이라고 나와요. 그럼 여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버전의 성경이 나오는데 회원가입을 안 하고 로그인을 안 할 경우에는 개역 한글판하고 NIV판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로그인을 하면 개역 계정, 개역 계정 4판, 표준 세번역, 세번역, 그 다음에 킹 제임스판까지 보이게 됩니다. 쉽게 이제 개역 한글판으로 해볼게요. 이제 여기까지 선택을 하면 이제 성경 구분에 성경 전체를 범위로 볼 것이냐, 구약 성경에서만 볼 것이냐, 신약 성경에서만 볼 것이냐, 각 성경 단위로 선택해서 볼 것이냐 이렇게 나오죠. 한번 구약 성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단어를 치는데 모세를 먼저 쳐보겠습니다. 모세. 예. 모세. 안 바뀌네요. 예. 모세에서 엔터를 치면 예. 모세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 다 나옵니다. 이렇게 엄청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모세하고 또 다른 이제 단어를 조합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중간에 양무리가 있는데 모세하고 양무리를 한꺼번에 나온 걸 보시다 그러면 엔드 집합이 이제 점입니다. 점. 그래서 엔드 함께 보자. 그러면 이 점을 치고 양무리를 치면 이제 모세와 양무리가 있는 그 구절이 두 개가 딱 나오네요. 그럼 이제 이 중에서 이제 먹이니라 요거까지 이제 한번 조건을 한번 더 넣어볼게요. 먹이니라. 그러니까 모세도 나와야 되고 양무리도 나와야 되고 먹이니라도 나와야 되죠. 거긴 점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점은 and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하면 네, 요거 하나만 나오죠. 이렇게 하나만. 근데 이게 최대 5개까지 가능합니다. 이건 이제 회원에 한해서 회원이 아닐 경우에는 2개까지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찾아졌으면 요거를 이제 한 번 더 누르잖아요. 더 누르면 요 해당 그 구절이 포함된 장이 나옵니다. 장 전체가. 그래서 이제 2장 전체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2장 17절을 아까 찾았는데 그걸 클릭을 했더니 2장 전체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중에서도 또 이제 요걸 찾으려고 했는데 그 앞에 구절이 사실은 필요한 장이었다 해서 2장 전체에서 또 앞에 구절을 누르면 이제 그 장이 또 이렇게 2장 16절 이렇게 이제 찾아집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같이 좀 포함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제가 또 구성한 막강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 이건 동역자한테만 이제 열어놓은 기능이에요. 여기 보면 뭔가 학사모 모양의 아이콘이 있죠.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학습 모드라고 하는데, 이걸 클릭을 하면 이제 학습 모드가 이제 활성화됐고, 밑에 이제 딱 누르면 갑자기 이제 뭐 마우스를 다 선택할 수 있는 그 손가락으로 다 되어 있네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를 비활성화하면 선택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요거를 활성화하면 이렇게 다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죠.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제사장 여기를 치고 싶다. 딱 쳤어. 그러면 예, 제사장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엄청난 사전이에요, 이거 제가. 그리고 이 제사장과 관련해서 또 여기 연관적으로 제사장이 들어간 또 이제 추가 정의를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여기 또 이제 또 손가락 모녀가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 여기 레위인을 또 여기서 보고 싶다. 레위인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레위인에 대해서. 이 중에서 요 성경 말씀 요거 뭐지? 요 이제 민을 치면 안 되고 요 뒤에 이제 말씀 쪽을 가리켜서 요걸 쳐면 이렇게 예, 성경 메뉴, 성경 이제 검색이 또 나옵니다. 예, 이거를 내가 이제 표준 세번역으로 보고 싶다. 표준 세번역이 나오죠. NIV로 보고 싶다. 예, NIV가 나옵니다. 예,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사전 기능이 막강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구유를 알아봅니다. 구유가 나오죠. 그럼 이 구유 중에서 이 단어 중에서 또 이게 애매한 단어들, 이런 예를 들어서 딱 쭉 읽어봤는데 여기서 무기또가 뭐지?
근데 무기또 하니까 무기또가 쫙 나오죠. 물론 이제 여기 이제 약간 이제 화면이 안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게 다른 쪽에 지도랑 연결했는데 그 지도 서비스가 이제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안 나오는데 이건 이제 차후로 또 제가 조치를 취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무기또에서도 여기 성경 구절이 쫙 나오죠. 여기 보니까 또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걸 한번 쳐볼게요 또. 예, 사사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호수아. 예,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그 성경에 관련된 내용 정보를 아주 편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이제 내용 중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찾았는데 여기 영어 표현이죠. 서베이 뭐 이런 거 이거 뭘 하겠다 그럼 서베이만 치세요. 또 서베이만 치면 예, 지금 잠깐만요. 뭐 헤드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 헤드에 대해서 나오죠. 쫙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스피커 표시가 있죠. 이걸 또 딱 누르면 이제 헤드라는 발음을 읽어줍니다. 근데 전부 다 되어 있지는 않고 필수적인 몇 개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음성을 또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어떤 사전 그 소스를 이렇게 구해다가 일일이 다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편하게 여기서 로그인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막강한 사전 학습 모드 기능이고요. 이걸 이제 쓰셨으면 이제 해제하고, 물론 로그아웃 하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지만, 이게 이제 성경이고요. 성경 보면 이제 장절 검색을 봤는데, 장절 검색 2는 뭐냐? 아까 그 단어 검색을 봤죠? 근데 장절 검색 1은 뭐냐? 말 그대로 장절 검색인데, 선택해서 고르는 장절인 거죠. 출애굽기에 난 뭐 1장을 보고 싶다. 이렇게 보는 거고, 1장에 8, 9절을 보고 싶다. 그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습 기능을 누르면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이스라엘을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여기 이스라엘 땅이 나왔는데 이건 이제 연결이 안 되죠. 이렇게 이제 쭉 나오는 거죠. 예, 그런 기능이고 이제 다음에 장절 검색 2를 보겠습니다. 장절 검색 2는 말 그대로 이렇게 우리 그 성경 약자 아시죠? 사자기면 삿, 그다음에 1절부터 뭐 12절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원하는 대로.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면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이게 이제 그 성경 안에서도 되고 이제 회원에 한해서는 이게 아마 제가 그때 작업을 할 때 이게 넘나들 수 있도록 아마 했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서부터 요한복음에 뭐 1장 1절까지 네, 찾아지네. 네, 그럼 1장부터 이제 요한복음 이제 20장 21장까지 있죠. 쭉 나오고 쭉 보세요. 네, 사도행전 1장 1절까지. 이게 무서운 기능이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과하게 이걸 성경 범위를 정하시면 이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홈페이지가 서버가 먹통될 수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건 이제 비회원은 이렇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비회원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뭐 1장 1절 치거나 했을 때 1절부터 뭐 20절까지 쳤을 때 저희는 이제 20절까지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비회원은 이제 딱 10절까지, 10절까지만 나옵니다. 이게 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익명 사용자들의.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어 검색 장절 1, 2 다 받고 성경별 보기가 있죠. 요거는 말 그대로 예를 들어 출애굽기에 1장, 2장에 뭐 3절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장절 쫙 나와요. 비교해서.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서 보고 싶으면 이렇게 성경별 보기로 하시면 되고 이제 요것도 이제 회원만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듣기라고 있어요. 성경 듣기는 개역 한글판에서 뭐 개역 개정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창세기 1장 이번 고우라고 나왔죠. 고우를 눌러요. 그러면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개역 한글판, 개역 개정판, 영어판 이렇게 세 버전으로 돼 있어요. 성경 듣기는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을 이제 집에서 읽고 싶을 때 이렇게 이걸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가 이제 성경 기능인데 사실 이게 굉장히 아마 여러분이 쓰시다 보면 굉장히 유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주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이제 찬송가, 온라인 찬송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 찬송가는 메인 화면에서 보면 여기 화면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 예배와 말씀 코너에 이제 보면 온라인 성경 밑에 줄에 제일 마지막 메뉴에 온라인 찬송가라고 있습니다. 온라인 찬송가를 한번 보시면 통일 찬송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게 통일 찬송가죠. 새 찬송가는 이제 최근에 바뀐 거. 그 다음에 찬미예수 찬양집, 그 다음에 반주기 이렇게 돼 있는데요. 통일 찬송가 먼저 볼게요. 통일 찬송가 보면 장별 검색과 제목 순 검색과 제목 분류순 검색이 있는데 먼저 장별 보면 말 그대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나온 걸 또 뭐 내가 듣고 싶다. 여기서 듣고 싶다 그러면 여기 반주 찬송 듣기가 있어요. 찬송 듣기면 이 찬송이 나와요. 실제로. 여러분 틀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이제 장별했죠. 이제 제목 말 그대로 이제 제목 순으로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찾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찬송 듣기 하면 들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목 분류순이라고 이제 찬송가 제목 분류되어 있는 그 앞에 소개 페이지 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 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실현과 극복과 관련된 이제 찬송이 나오고 여기서 똑같아요. 여기 선택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밑에 이제 가사집이 있는데 요거 이제 가사집 오른쪽에 보면 여기 디스켓 아이콘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하면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메인 홈페이지라서 이게 같은 그 자기 홈페이지는 클릭이 안 되는데 이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가사집을. 여러분이 이 가사집을 다운로드 받고 싶으시면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회원회화에서 제공되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어 검색이 있어. 말 그대로 그냥 무작위로 내가 인자를 찾고 싶다. 그럼 인자에 관련된 게 다 나오는 거야. 찬송가가. 그럼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요거를 구체적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요걸 또 누르면 이제 이게 곧바로 나오는 거죠. 찬송 듣기로. 예, 그리고 이제 새 찬송가는 똑같은 구조인데 이제 새 찬송가일 뿐이에요. 새 찬송가. 예, 새 찬송가. 그리고 이제 찬미예수라고 찬양집 있죠. 예, 찬양집을 이제 내가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장별로 해서 이게 총 찬미예수가 아마 2065장까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치면 찬미예수는 아쉽게도 여기 이제 그 음성 제공은 안 됩니다. 그 찬양 음악 제공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반주기. 이제 제가 교회에서 쓰는 그 반주기에서 제가 잘 우리가 부르는 한 몇백 곡을 여기다 이렇게 저장을 해놨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변환시켜서. 그래서 뭐 장별로 보게 되면 뭘 해서 반주기 장별. 예, 장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원제목순, 뭐 제목순으로 찾는 거, 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제목순하고 원제목순 차이가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냐. 이 제목순은 찬송가랑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 제목이에요. 사실 반주기에 찬송가도 있잖아요. 근데 이 원제목수는 뭐냐? 원제목수는 그야말로 반주기에 들어있는 찬송가를 제외한 그 찬양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제목순으로 보면 이제 찬양들만 틀을 수 있죠.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또 듣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반주 듣기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아까 그 장을 이제 기억하셨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한번 여러분 만지작 거리시면 이제 편하게 어떻게 쓰는지 대략 감이 옵니다.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찬송가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모든 이제 메뉴에는 이렇게 이제 이런 SNS 카톡 아이콘이 있어요. 요건 카톡 친구에게 요 내용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딱 눌러서 이제 정말 이렇게 누르면 이제 보낼 수가 있어요. 카톡 친구한테.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요거를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요거 누르면 금방 아실 거예요. 그럼 뭐 대신 요거를 이제 모바일에서 할 때는 모바일 카톡으로 보낼 수 있게 돼 있고 모바일이 아니라 여러분 그 데스크탑에는 또 할 때는 데스크탑에 이 카톡이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요 기능이 작동을 합니다. 보통은 이제 모바일을 핸드폰에서 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안 깔아도 카톡 안 깔리신 분은 거의 없으니까 이거 누르면 내가 친구들한테 요 해당 찬양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예배 도우미 활용으로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아침에 이제 주일날 예배 이제를 드리게 되면 이런 이제 활성화된 버튼이 사실 우리 홈페이지 들어오면 11시부터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렇게 해서 딱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예배를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화면으로 넘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이제 올려놨는데 주일 예배 이제 그 아까 그 메인 화면을 딱 누르면 이렇게 주일 예배 화면으로 이제 여기 이제 오늘 메뉴 오늘 그 제가 설계했던 화면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제공이 되거든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말씀 요약문이 같이 있어서 이걸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예배 볼 때 이렇게 이제 화면이 나오잖아요. 홈페이지도 그 모바일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이렇게 요 밑에 약간 글씨 있죠, 글씨에 해당하는 아무데나 이렇게 딱 클릭을 하면 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제 화면이 커서 안 보이는데 약간 좀 줄여볼게요. 그 모바일에 맞게 꽉 차서 이렇게 나옵니다. 제목 나오고 여기 구절도 누르면 이제 또 성경 또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동영상 볼 수 있고 여기 이제 내용을 이렇게 볼 수 있게 이렇게 딱 이제 화면이 돼요. 다시 말해 여기 이제 이 게시판 형식이 이제 모바일 위주로 돼 있지 않아서 제가 이제 약간 편법으로 일부를 모바일에 맞게 최적화되게 나오게 이제 만든 건데 여기까지 찾아오셨으면 여기서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모바일로 만약에 드실 분들은 이걸 이제 아무데나 클릭을 하시면 글자를 이렇게 이제 화면에 맞게 나오고 여기 밑에 이제 요약문도 같이 나옵니다. 이거 이제 모바일에서는 그것도 모바일 화면에 맞게 또 줄여서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유연하게 이렇게 다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화면을 보기 쉽게 그렇게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면서 이제 성경을 보고 싶으면 여기서 성경을 보면 되고 성경을 그리고 이제 화면을 띄워놓고 이제 성경 필요한 성경을 여기서 바로바로 찾아서 이제 참고를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걸 하는데 이 유튜브가 간혹 이 서버가 작동을 안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럴 일은 많이 없지만 그랬을 경우에는 여기 자체 설계 동영상 보기가 있어요. 이거는 저희 자체 서버에 올라가 있는 동영상이기 때문에 저희 서버가 이제 다운되지 않는 한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거죠. 클릭을 하면 팟플레이어를 대신 이제 깔아야 돼요. 깔면 이제 이런 식으로 팟플레이어를 통해서 열 수 있도록 이런 메뉴가 뜨거든요. 그럼 이제 요거를 비트 열기 이렇게 누르면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동영상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구조를 좀 몇 개 좀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이 학습 모드는 뭐냐면 이제 이 화면에서 학습 모드를 만약에 누르면 이게 무슨 기능일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이제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 잘 못 알아듣는 내용이나 단어에 대해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찾아줘요. 사전 검색처럼. 사전 검색으로.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용서가 뭐냐, 용서. 또 이렇게 찾아줍니다. 여기 안에서 또 성경이 또 뭐냐, 그럼 이 성경 내용을 또 누르면 이거는 제가 좀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 모드를 누르면 이 내용을 또 이제 일일이 눌러서 사전 기능 활용할 수 있고요. 다시 끄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예배로 활용.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요 오른쪽에 이제 메뉴가 3개가 있죠. 요거도 있고, 요건 이제 스크랩이라고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여기 약간 활성화된 색깔로 바뀌었어요. 그죠? 약간 연두색으로. 이게 도대체 뭐지? 변화가 특별히 없는데. 근데 이제 메인 화면에 가게 되면 여기 상단에 여기 내 스크랩 글이 1개 이렇게 등록이 돼 있죠. 이걸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딘지 모르겠지만 게시글 관리라는 커뮤니티 메뉴에 와서 게시글 관리에 여기 내 스크랩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하나가 내가 아까 스크랩한 글이 올라와 있는 거죠.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 다시 이제 이 메뉴로 넘어가고 다시 뒤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스크랩이 돼요. 내가 원하는 게시글을 우리 홈페이지에서 여러분이 찾았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들 간증을 읽다가 여러분이 좀 은혜로운 간증이었다 그래가지고 요걸 스크랩했다가 나중에 또 보고 싶다 그러면 요거 예를 들어서 이거 읽었어요. 여러분이 이 내용을 읽었는데 은혜롭다 그래가지고 요것도 이제 이렇게 데스크탑으로 볼 때는 이렇지만 스마트폰을 볼 때는 요 글자에다가 내고 클릭하면 여러분이 보기 쉬운 이제 스마트폰에 딱 최적화된 이제 화면으로 이제 보일 수 있다 그랬죠. 스마트폰이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쫙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내가 스크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스크랩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스크립이 된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가볼까요? 메인 화면에 스크랩이 이제 두 개가 돼 있죠. 두 개가 돼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스크랩 게시판은 어디 있느냐? 메인 화면에 보면 커뮤니티가 있죠. 커뮤니티에 맨 밑에 게시글 관리라고 있어요. 이제 여기에 이제 최근 게시글도 있고, 그 다음에 잘 보면 여기 내 스크랩도 있죠.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이 최근 게시글이니 내 스크린 이건 아까 좀 익숙하게 좀 집중하셔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메인 화면에 보면 이 최근 게시글 여기랑 이제 바로 이어집니다. 또 최근 게시글 관리에 최근 게시글을 여기서 쫙 열람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다시 이제 아까 홈페이지에서 예배와 말씀에서 주일 예배를 아까 보다 말았죠. 공유보다 앞서는 인자함 이제 오늘 이 주제로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요거를 이제 스크랩 기능을 제가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카톡과 페이스북과 이메일이 있어요. 말 그대로 이 카톡을 누르면 카톡 전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저한테 한번 날려보죠. 공유 성공했대. 그럼 이제 저한테 카톡이 날아간 겁니다. 저한테 카톡이 날아가서 이제 아무튼 그리고 페이스북도 이제 페이스북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요거를 이제 누르면 페이스북에 로그인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한테 이 페이스북을 보낼 수 있어요. 요 내용을. 그리고 이메일이 있는데 이 이메일을 누르면요. 여기 보면 이제 받는 사람이 나와요. 그럼 여기 이제 이걸 클릭을 하면 저희 홈페이지 가입한 회원이 다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이 보내고 싶은 분한테 이렇게 이메일을 보낼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여기서 그냥 직접 내가 이렇게 적어서 쓰겠다. 그러면 여기 이제 글자 있는 거는 알아서 지워지지 않으니까 이제 딱 지우고 여기서 이제 뭐예요? 이렇게 이렇게 직접 쳐가지고 이렇게 전송하게 들으면 요 게시글이 그 사람한테 보내지는 거예요. 전송하기. 그러면 좀 기다려야죠. 예, 전송됐어요. 보내졌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메일 제가 이제 제 이메일은 이제 약간 프라이버시상 이제 확인하는 걸 안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제 이메일에 넘어왔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걸로 이제 여러분이 이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리스라는 메뉴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이 원리스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건 연합과 동역 관련된 메뉴인데 예전에 이제 그룹 성경 나눔이라는 걸 저희가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글들을 막 여기다 이제 자기 차례인 사람들이 이제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개인 사역 일정이라고 있어요. 이게 또 이제 또 나름 이제 심혈을 기울인 이제 기능인데 여러분 일정 관리 하실 때 이걸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이제 이걸 글쓰기를 누르면 이제 여기 이제 시작 일시, 종료 일시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작 일시가 2월 13시고 그 다음에 그 당일날 예를 들어서 뭐 15시까지 하는 일정이다. 그럼 이제 한 번 있는 건데 반복할 거냐 해서 며칠까지 반복할 거냐, 매일 반복할 거냐, 매주 이런 그 메뉴가 다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 일정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일정을 만드는데 이 일정을 동역자까지 공개하는 일정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온라인 회원에게 공개하는 일정을 만들 것이냐, 모두에게 공개하는 일정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비공개로 할 것이냐, 이런 게
여러분 동역자분들한테 이런 일정이 제공이 됩니다. 보통은 이제 동역자 공개나 아니면 비공개로 하겠죠. 이러면 이제 자기만 볼 수 있는 일정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을 이제 만들었어요. 만들면 여기 이제 기록이 되는 거고, 달력 보기 기능이 있어요. 일정을 이제 이렇게 달력처럼 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달력을 보고 싶으신 분도 홈페이지 와가지고 이렇게 원리스에 이제 개인 사역 일정 들어가셔가지고 달력 보기 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달력도 5월 보고 싶으면, 그다음에 연도도 바꿔서 볼 수 있고요. 오늘 날짜로 이동하면 오늘 날짜가 이제 이동되는 거죠. 여기서도 일정을 이제 직접 4월 7일 일정을 이제 넣고 싶으면 이제 숫자에다가 넣어서 일정 입력을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게시판 형태로 보고 싶으면 아까 이제 또 이렇게 리스트된 게시판 형태로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참고로 이제 이 일정은 개인 사역 일정이 있지만 여기 교회 일정도 하고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일정을 보시면 교회 일정은 이제 제가 이렇게 올려놓은 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쭉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달력 보기로 보시면 한눈에 볼 수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딱 갖다 대면, 갖다 대면 이렇게, 뭐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 해 어떤 일정들이 있었는지 2020년에 보고 싶다 하면 2020년에 또 이제 그것들을 볼 수가 있죠. 5월달은 뭐가 있었을까? 이런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전체 공개한 일정, 온라인 회원만 공개한 일정, 동역자 공개한 일정, 여기서 이제 본인이 또 비공개로 한 일정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자기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이런 게 안 나오겠지만, 이렇게 이제 일정 관리를 여기 화면을 통해서 이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원리스로 돌아가서, 여기 이제 그 교회 성장 회의, 예전에는 이제 매달 교회 성장 회의를 이제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안 하게 됐는데, 이런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도 정착 전략이라고 하는 메뉴가 또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거든요. 이 메뉴에 가셔서 여러분 글쓰기로 그냥 전도와 관련한 여러분이 이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적어서 올리시면 돼요. 근데 글쓰기에 이렇게 적어서 올리시면 전도 정착 전략에 대해서 다른 이제 동역자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큐티 노트가 있어요. 큐티 노트.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큐티 노트는 이제 글쓰기를 보시면 큐티를 동역자 온라인 모두에게 공개하고 싶다 해서 쓰셔도 되고 비공개로 해서 내 그 큐티를 써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프라이버시가 민감하시다면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쓰는 글이라도 공개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서 여기를 좀 가볍게 이렇게 참여해서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게시글 관리라는 게 있어요. 여기도 게시글 관리가 있는데 여기 게시글 관리도 이제 거기랑 연동이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같은 메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색상만 다르지.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기능들을 좀 볼게요. 여러분이 그럼 과연 참여할 수 있는 게시판은 어떤 게시판들이 있느냐? 그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다시 홈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주로 커뮤니티에 많은데 기도 요청 이 게시판 활용하셔도 돼요. 이건 뭐 아무나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로 이제 저만 계속 올리고 있죠. 제 것만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의 간증 여기도 이제 여러분이 활용하셔서 이제 글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토 동영상 갤러리에다가 이제 사진을 올려도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려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천 도서란에 추천 도서를 올려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천 찬양란에다가 또 여러분이 올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로운 글로 여러분이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실 기능이 있어요. 여기도 여러분이 뭔가 좀 유용한 자료가 있으면 여기다가 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여기 신앙 상담에 여기 상담 요청 게시판이라고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글을 올리셔도 돼요. 지금 뭐 상담 요청 한 명 했는데, 예, 이건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다른 사람 못 보죠. 예, 근데 이제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올려놓으시면 제가 그 요청에 응답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기타 이제 사실 이제 이거 말고도 사실 기능이 좀 많은데 일일이 다 이제 설명을 다 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이런 정도로 어느 정도 이제 저희 홈페이지가 나름 좀 알차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보에 있는 내용이 이 홈페이지에 다 실려 있습니다. 그 여기 담임 목회자 코너가 이제 목회서신이에요. 여기다도 이제 매주 글이 계속 거의 매주 글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우리 주보상에 나타난 부분들이. 오늘은 요 교회 홈페이지 100% 활용 가이드 요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여기 예, 게시글을 메인 홈페이지에서 도대체 이 홈페이지에 내가 원하는 글이 있을까 했을 때는 여기 전체 여기 오른쪽 메뉴에서 범위별로 한다든가 해서 여기서 이제 치면 돼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사랑의 라고 단어가 있는 걸 다 찾고 싶다. 그럼 이렇게 치면 이게 다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 예를 들어 공유보다 앞서는 임자음 쳐보면 여기서도 이 글에서도 예, 사랑의 여기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사랑의 이제 제목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총 126개를 찾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화면에서 또 이제 내가 뭘 보고 싶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뭐냐 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요. 이 교회 홈페이지의 전체 사이트 맵은 한번 한눈에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걸 또 이제 아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여러분이 이제 시간 나실 때 짬짬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 홈페이지, 교회에 오는 길을 소개할 때 여기 오시는 길 누르시고 여기 카톡 누르시면 돼요. 그럼 원하는 저한테 한번 날려볼게요. 그럼 저한테 이제 오시는 길에 이제 전송이 됐어요. 그러면 제 카톡에서 누르면 여기에 바로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 위치를 찍어줍니다. 그래서 아니면 이제 여기서 이 오시는 길에서 길찾기 바로 가기를 누르면 카카오 맵으로 이제 찾아줄 수 있어요. 지금 교회는 정해져 있고 자기 위치에서 이렇게 교회까지 오는 길을 버스냐 자동차냐 이렇게 이제 안내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잘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이 좀 피로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이 정도에서 저희 교회 소개를 이제 마치려고 하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실 이렇게 제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세심한 부분에 나름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시간을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참여하다 보면 교회 홈페이지 내에서도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고 교회에 나아가는 방향,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충분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비교적 친절하게 안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교회 홈페이지 관련한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온라인 통해서 이렇게 함께하는 분들 건강하시고 코로나에도 항상 믿음 잃지 마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늘 주님의 기쁨과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